또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중에 제가 갑자기 목소리 확 가라앉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죄송해요, 맑은 소리, 고운 소리가 안 나와요.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냥 제가 답답해가지고 그냥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목소리가 금요일인가 그냥 갑자기 확 가라앉아가지고 목소리가 지금 고음이 안 나오고요, 좀 뭔가 꽉 묶인 듯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듣기 좀 거북할 수도 있어서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예, 오늘 잠깐 동안 한 말씀 듣는데요. 성경 각 장마다 보면 이제 별명들이 붙은 장들이 있어요. 별명이 붙은 장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믿음장 하면 어딘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소망장은요? 고린도전서 15장. 사랑장은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런 식으로 장에 그 별명이 붙은 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6편도 별명이 하나 있거든요. 감사장입니다. 여기는 감사장. 그래서 이 1절부터 26절까지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요.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 말이 26번 반복되고 있는 장이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입니다. 그 이제 구약 시대 때의 감사와 신약 시대 때 감사가 좀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는데 우리가 시편을 쭉 읽다 보면 참 재밌는 걸 하나 발견하는 게, 감사하는 것도 그렇고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거의 비슷한 이유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제일 큰 것들은 뭐냐면 출애굽과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에 애굽 군인들을 수장시키시는 그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들이 나와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한 거, 그리고 또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 거, 요거를 계속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가 지난주 말씀 들은 걸로 봤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찬양한다고 할 때도요, 내 속에 감사가 있지 않으면 찬양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막 옛날에 그 대중 가수 중에 이남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잖아요. 그분이 히트한 노래가 유일하게 딱 한곡 있거든요. 울고 싶어라로 한 노래예요. 울고 싶어라, 막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막 콧소리 길러가지고 울고 싶어라 막 이러면서 노래 불렀잖아요. 근데 그분이 진짜 마지막 삶이 울면서 끝나요.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암 판정 딱 받고 났을 때 그분이 했던 얘기 중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때 왜 울고 싶어라 노래를 불러가지고 내 삶을 이렇게 진짜 울고 싶게끔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반면 남진이란 분, 그분은 남진 맞나요? 송대관 아저씨, 그분은 사실 노래 한 곡 때문에 엄청나게 인생이 바뀐 분이에요. 그분이 인생 바뀐 최고의 노래가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거든요. 쨍하고 했던 그 노래 부르기 전까지는 그냥 무명이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만 계속 됐다는 거예요. 소위 송대관이라는 분하고 태진아라는 분하고 두 분이 라이벌이라고 항상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이 라이벌 맞는데 또 두 분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그런 동지가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이랬는데, 송대관 씨가 진짜 어려움 겪었을 때 태진아 씨가 도와주고, 또 태진아 씨가 어려움 겪었을 때 송대관 씨가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되면서 이분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전에 너 때문이야 했던 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 덕분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 이야기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경쟁 상대다, 뭐 경쟁자다, 이 라이벌이다 이런 의식만 가지고 있었을 때는 감사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지 않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시기심만 가득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내게 베풀어준 은혜가 있다 보니까 그걸 기억하면서 감사하다 보니까 고마워, 감사해 이 한마디를 표현했을 뿐인데 그때부터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도할 때마다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아마 제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이거 드리겠습니다고 기도하신 분보다는 주세요라고 기도하신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돼요. 저도 제 기도를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제 기도를 한 번씩 들어보거든요. 주세요를 많이 하는지 드리겠습니다를 많이 하는지 이렇게 보는데 의외로 저도 주세요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주세요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도 또 찬송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속에 부족한 게 뭔가 그걸 계속 찾다 보니까 한 가지 나오는데 사실 감사가 부족하다 이걸 많이 느끼게 돼요. 감사가 부족하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내 입에서 주세요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감사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부족하다 이것만 느끼다 보니까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진짜 내가 지금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세요가 아니라 이런 나까지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그걸 가르쳐 주세요. 주님을 위하는 기도로 기도 제목들이 바뀌어간다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냥 주세요라고 할 때랑 감사합니다 할 때가 너무 다르다는 거거든요. 이제 아기들이 걸음마 막 하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면 어른들한테 인사할 때 아직은 고개를 푹 숙여서 인사를 제대로 못하는 그 시기 있잖아요.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아기들이 제일 귀여운 시기인데 아마 지금 시야가 딱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권쌤 그죠? 딱 걸음마 하면서 이제 말대기 시작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래가지고 안녕하세요 막 이런 시기. 고개는 안 숙여요. 고개는 안 숙이는데 허리만 딱 숙이면서 인사하는 그 무렵에 보면 어른들이 아기들 귀엽다고 하면서 용돈을 이렇게 주거든요. 아기들한테 보면 거의 1,000원짜리 이렇게 많이들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서 이제 제가 그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아기들이 이렇게 어른들이 아기들한테 돈 주려고 할 때 엄마가 아기한테 뭐라 가르치나 일부러 들어보거든요. 제가 들어본 결과 대다수는 주세요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주세요. 두 손 내밀고 주세요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간혹 몇몇 분들은 두 손 감사합니다 인사해야지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세요가 됐든 감사합니다가 됐든 어른이 가르쳐준 그 말을 그대로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달라요. 감사합니다 할 때는 비록 작은 거지만 거기에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면 주는 사람 마음도 더 기쁘거든요. 주는 사람 마음이 더 기뻐요. 인사 잘하네 하면서 한 장 더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주세요 해보세요. 그럼 그때부터는 주긴 주는데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주긴 주는데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얘가 왜 이렇게 욕심 부리지? 이제 말 처음 배우는 애기인데 왜 벌써부터 욕심을 부리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 근데 옆에서 들어보면 그게 있어요. 엄마들이 아기를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심어줄 거냐, 주세요라는 마음을 먼저 심어줄 거냐, 그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은 거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큰 거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작은 거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큰 거에도 감사하게 되는데, 작은 거에도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큰 거를 줘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 쭉 읽다 보면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과 불평이에요.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과 불평.
이게 이제 누구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또 완전 달라지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감사로 하나님을 대할 거냐,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대할 거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왕 하나님을 대하는 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 시편 136편 말씀 감사하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거든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말들이 26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향한 감사의 마음은요 계속해서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이 막 몇 번까지 감사하면 돼요, 얼만큼 감사하면 돼요, 막 이런 걸 묻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 가다 보면 그런 걸 묻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냥 계속 감사하라고 하는 그 얘기밖에 할 말이 없어요. 몇 번만 감사하고 말 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감사 조건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감사 조건들을 찾아보면요,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를 기억하면서 오히려 감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감사하신 분들이 있어요. 부부가 좀 오래 함께 살다 보면 이제 서로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누그러들고 식어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럴 때 그 두 사람의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회복시키는 방법이, 두 사람이 처음 시작했던 신혼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집에서 살았는데 그때 어떻게 살았는데, 처음에는, 요즘에는 뭐 결혼 늦게 하는 이유 중 하나, 집을 장만하고 결혼하려다 보니까 결혼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지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은 처음 시작할 때 다 월세로 시작하고 아마 이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집 가보세요. 아마 헐리고 지금 새로 아파트가 지어진 데가 대다수일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옛날에 살았던 그 동네 가서 보면 지금 눈으로 이렇게 내가 이런 동네에 살았었구나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요, 없었는데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들이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풍족한 삶을 사는데도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고 불평과 불만만 가득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나,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때는 없었는데도 감사하는데 지금은 있는데도 불평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면 뭔가 우리가 중심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첫 마음이 잃어버렸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되는 이유는요, 딴 것보다도 제일 큰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낳아놓고는 해준 게 뭐냐고 막 그렇게 따지는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요, 낳은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채워줄 수 있을까, 그거 가지고 계속 고민하시는 분들이 부모님이시거든요. 그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자기의 부모가 안 돼봤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왜 이거밖에 안 줘요, 왜 나눠놓고 해주는 게 없어요,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그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제일 소중한 거, 생명 주셨잖아요. 육체의 생명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러 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충분한 조건들이 된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난 왜 이걸 안 해줘요, 왜 이거 안 해줘요,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얼마 전에 우리 용준이가요, 하루에 핸드폰을 저희가 3시간 쓰게끔 해놨거든요.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시간 제한을 해놨어요. 그랬더니 막 불평만 하더라고요. 왜 시간 제한을 해놨냐고, 왜 나 더 하고 싶은데 막 하냐고 한번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애가 조용해지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교회 강현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용준이랑 동갑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마디 했어요. 나는 하루에 핸드폰 30분 하는데 하루에 30분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걔가.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나 조금 하는 게 아니고 엄청 많이 하는 거나 하면서 있잖아요. 그때부터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조용해져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비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비교를 하니까 저 사람은 저만큼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가지고 있지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독생자 예수를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세요. 제일 소중한 것을 내게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때 모습 한번 보세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잖아요. 430년이라는 시간이면 여러분 상상 못하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저와 여러분 한 500년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옛날에 막 한 500년 살자고 노래도 막 부르고 했는데 그렇게 살고 싶어도 못 삽니다. 100년 정도 살까 말까 이러는데,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연세를 봤는데 70대 중반, 70대 중후반 됐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돌아가셨다면서 부고가 떴더라고요. 이분 감독도 하신 분인데 이분 건강하셨는데 벌써 돌아가셨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오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게 우리 삶인데,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기간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잖아요. 처음부터 종살이 한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종살이 한 건 아닌데 야곱과 그의 가족들 70명이 고센 땅으로 가서 고센에서 지내는 동안에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오면서 이 사람들은 뭐야 하고 하면서 그냥 일을 시켜버린 거예요.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들 의지랑 상관없이 어느 순간 보니까 그냥 노예가 돼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들이 430년을 애굽 땅에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들의 고통이 더해졌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제 우리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어요라고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시고 출애굽을 하는 그 여정을 열어주시잖아요. 종살이 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소원은 뭐냐면 종살이 하는 거,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 이게 최고의 소원일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보면 일제시대를 사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권사님들이 일제시대를 이렇게 사셨어요. 이검남 권사님 그죠? 일제시대 때 얼마나 고통 많이 당하셨어요. 그 일제시대를 거치고 막 이르셨는데, 그때 일제시대 일본이 우리의 주권을 빼앗아고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원은 딱 한 가지였어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유일한 소원이 일본의 속국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우리 손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고 왕을 뽑고 또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간 거, 그게 우리의 소원이었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다른 소원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가 빨리 일본으로부터 해방만 되면 좋겠다라는 그 소원이 딱 한 가지 있었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우리가 일본의 노예 생활했던 것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10배 이상 더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이들의 소원이 딱 한 가지였어요. 우리도 자유를 얻고 싶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대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출애굽을 시키시잖아요. 홍해를 건너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소원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데, 출애굽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 처음에 도착하잖아요. 마라라고 하는 곳에 와서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쓴물이라 마시지 못해요. 쓴물이라 마시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내보내셨냐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가지를 꺾어 물에 던져라 했을 때 쓴물이 변해 단물이 되거든요. 쓴물이 변해 단물이 되니까 사람들은 그 단물 마시면서 또 기뻐하고 즐거워요. 그리고 이제 또 며칠 지나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세요?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가시 갖고 이슬이 맺힐 때 이렇게 맺히는데 가시 갖고 먹어보니까 달달하고
입에서 싹 녹는 그런 건데, 그 만나를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들은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먹기 때문에 감사하면 되잖아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감사가 사라져요. 이거 먹다 보니까 질린다, 이거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들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다시 종살이하는 그곳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불뱀에 물리게끔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한 것을 하나님이 안 해주신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해주셨어요. 목마르다 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끔 해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배고프다 하니까 만나를 먹여주시고,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시간은 지났지만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느냐,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만나를 먹여주신 하나님, 메추라기 먹여주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요, 불평, 불만만 나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나 보고 계시거든요. 어떤 말이 나오나 보고 계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아마 다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말씀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하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요일날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책망하신 것 같아요. 너 왜 기도 안 해? 이러면서 저한테 책망하신 건데, 전 처음에 우리 성도들한테 주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죄송해요, 저한테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너 왜 기도 안 해? 이러는 거예요. 예? 저 기도하잖아요 했더니 너 교만해가지고 기도 안 하는 거지,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이유는요,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설교는 쭉 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우리 성도들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사실 저한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제가 기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때도 우리 성도님들보다 1시간 더 일찍 와서 기도해요. 경중 우선 그죠? 저 아침 일찍 오잖아요. 새벽 일찍 온다니까요. 6시 반에 우리가 새벽 기도인데 저 5시 반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밤에도 기도해요. 제가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우리 신정필 권사하고 김영권 선생님이 저녁에 교회 잠깐 일이 있어서 오셨었거든요. 이제 두 분이 이걸 할 거예요 다 하고 가시면서 목사님 퇴근하셔야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요 아침 5시 반에 출근하고 밤 11시 넘어서 퇴근할 때 이랬거든요. 퇴근 시간이 따로 없어요. 막 이래 웃으면서 얘기는 했는데 밤에 1시간이라도 더 기도하고 들어가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왜 너 기도 안 해? 사실 저한테 주신 말씀인 거예요. 너 왜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시간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진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좀 기도하면 안 되긴, 저한테 막 뭐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기도하면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면 응답 줄 건데, 전도하면 영혼도 붙여줄 건데, 그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 이번 주간에는 기도 안 한 이유가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다고 하는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처음엔 전 우리 성도들이 들어라는 소리인 줄 알고 내뱉었죠. 내뱉고 나서 보니까 아니 다른 사람 말고 너 이러시더라고요. 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내게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물고기가 뭐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을지 몰라도요, 우리는 주님 사랑 떠나면 절대 살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이번에 그 튀르키예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슬람이잖아요. 튀르키예가 지금 이슬람화 됐거든요. 튀르키예에 있던 유일한 기독교 성지 중 하나가 성 소피아 성당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완전 이슬람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몇 년 전에. 완전.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은 사실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 콘야라고 한 곳에 갔는데 메블레나 그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원래 수도원이었는데 지금 이슬람 내에서는 음악하고 춤을 못 한대요. 음악하고 춤이 없어요, 이슬람은. 그러다 보니까 메블레나 수도원 여기는 이제 노래도 하고 춤도 추는 곳이었거든요. 춤 춘다고 뭐 나이트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손 하나는 위로 올리고 손 하나는 바닥을 향해서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 했더니 손이 위로 올라가는 걸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땅에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기 때문에 이 기쁨으로 표현합니다라고, 그런 의미로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튀르키예가 이슬람이 되면서 노래 안 돼, 춤 안 돼 딱 해버리니까 수도원이라는 이름을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물관이라 가지고 옛날 이 메블레나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그런 거를 모형들을 만들어 놓고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만 유일하게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셔야 될 분인데, 하나님이 아닌 종교가 이슬람으로 바뀌면서 알라라고 하는 신을 쫓아가고. 근데 이 힌두 이슬람 사람들 웃겨요. 자기들이 믿는 알라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 신이라고 그렇게 선전하거든요. 서로 다른 신입니다. 완전 다른 신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쨌든 이들이 춤도 못 추게 하고 노래도 못하게 해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찬양을 올리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 전에 있었던 성지들, 이제 이번에 갔던 데는 옛날 초대 교회 흔적들만 남아있는 곳들, 어떻게 우리가 간 거잖아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교회,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교회는 몇 군데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평일날은 문을 개방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일날은 문을 개방하지 않고, 이제 그 동방정교회도 이번에 저희가 가서 동방정교회 본부라고 한 곳을 가가지고 대주교로 사실 만나기로 했는데 대주교는 못 만나고, 그 이제 정교회 좀 고위급에 있는 분들 만나서 설명도 듣고 한 그 시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일 기본 조건이 뭐냐 했을 때 감사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찬양으로, 율동으로, 춤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곳에 가니까 딱딱하게, 분위기도 딱딱하고 엄숙하고, 빛도 우리처럼 이렇게 밝게 해놓은 게 아니라 좀 어두컴컴한데 조명도 아주 약하게 이렇게 켜놓고 예배를 드리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보고 계시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고, 기뻐하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억눌려 있던 자들이 풀려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고 했을 때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정작 이게 하나님 뜻이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있어야 될 그곳에서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보다 짧은 기간이 미국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했을 때, 하나는 기독교 신앙을 시작했다고 하는 이 부분들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이 미국 사람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저도 영어를 못하는데, 그래서 무슨 말인지 들어보려고 해도 안 들리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고 표정을 봤거든요. 미국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혹시 뭔지 아세요? 땡큐. 땡큐. 물 한 잔 이렇게 건네줘도 땡큐예요. 그리고 뭐 숙소에서 나올 때 팁 놔두면 그거 가지고도 또 땡큐예요. 1달러에 땡큐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 사람들은 큰 거에 대해서만 땡큐가 아니라 아주 지극히 작은 것 하나하나도 땡큐라고 하는 그 말을 하거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럼 우리 입술에서 나온 말,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우리 입술에서 아까 애기들 얘기했잖아요. 주세요가 많이 나오는지 감사합니다가 많이 나오는지 이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입에서 불평, 불만, 원망이 많이 나오는지 감사가 많이 나오는지 이거 한번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았네, 혹시라도 이렇게 느껴지면 이거 빨리 바꾸셔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감사의 조건을 더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녀들을 보면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 이렇게 해줬을 때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텐데, 그때 이렇게 보면 그래도 감사를 더 잘 표현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 중에서도 보면 감사를 더 잘 표현하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요, 앞에서는 얘기는 안 하지만 뒤에서 부모들이 생각을, 얘가 감사를 많이 하는데 얘를 위해서 뭔가 더 해주고 싶은데,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저희 아이들 가운데 학준이 있잖아요. 학준이가 이렇게 저 뒤에 있네. 학준이를 보면요, 어릴 때부터 아토피 때문에 되게 좀 힘들어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역으로 이용을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 딱 입학했는데 아토피가 있으니까 애들이 그 아토피 보면서 괴물이다, 무서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야. 나 괴물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더 좋아하면서 있잖아요. 이게 이상하다고 피하는 게 아니라 그걸 오히려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도 음식 먹을 때 보면, 저희 아이들 가운데 학준이가 제일 맛있게 먹어요. 우리가 먹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맛인데 얘는 항상 먹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하면서 그렇게 먹거든요. 근데 그 먹는 모습이 너무 복된 거예요. 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용준이는 한술 더 떠요. 식당 가서 조금만 맛있게 먹잖아요. 계산하는데 와가지고, 지가 계산도 안 할 거면서 계산하는데 와가지고, 아저씨 이 집 진짜 맛집이네요, 대박 나세요 이러면서 인사하고 가요. 자기 입맛에 맞으면 무조건 맛집이에요. 용준이가 그래요. 근데 그런 말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감사의 표현이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이 이런 표현 한마디, 아니면 이 집 진짜 대박 날 집이에요, 이런 말 한마디가 만족한다는 거거든요. 만족한다는 거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흐뭇해하는 거예요. 식당 종업원이 결제를 하면서도 그 한마디 듣더니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면서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세요? 칭찬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감사는 더 큰 능력이 있어요. 감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보면서 얘가 여기서 감사하네,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감사하고 있네, 그럼 이 상황을 내가 바꿔서 진짜 감사하게끔 해줘야 되겠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4장 12절인가에 보면, 오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주시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구할 게 있어요, 간구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원망, 불평, 의심 이런 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걸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얘가 감사하고 있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얘가 감사를 표현한다고? 그러면 얘는 내가 지켜줘야 되는 애네.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감사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잖아 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10명의 중풍병자를 만나게 돼요. 문둥병자죠.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마음 아파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라고 하면서 이 13명을 그냥 돌려보내요. 그런데 돌아가다가 이 10명이 다 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잖아요. 다 고침 받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오거든요. 돌아와서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집으로 가라고 해서 가는 중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문둥병이 다 나았고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라면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머지 그 9은 어디 갔느냐고 물으시거든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물으셨는데 그 물음 속에 감사하는 자가 너밖에 없느냐, 왜 다른 이들도 다 나았을 텐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느냐, 그 말이 거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 찾고 있느냐면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다는 거거든요. 감사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돌아온 그 사람에게 평안히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율법이 정한 그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라. 정말 그 감사와 찬양과 영광 받으실 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해라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돌려보내잖아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 제가 나왔습니다 하면서 보고한 사람,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병이 나았어도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 병보다 더 심한 것에 나중에 고통받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감사하는 자들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23절부터 좀 이렇게 쭉 볼게요. 23절 이제는 이제 출애굽에 대한 해서 하는 내용들이고 23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자, 지금 보세요. 우리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입술에서 정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표현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데 돈 내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이게 말로만 감사합니다 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니까요.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그걸 지금 우리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절 맞이하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지만 예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 이걸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를 주님이 더 기쁘게 받으시는 거거든요.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